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1절에 보면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한 명령, 이것을 엄명이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엄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은 그냥 우리가 귀로 듣고 흘려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엄히 명령한 엄한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합니다. 어명이요 하면은 그 어명을 받은 사람은 엎드려 부복하면서 그 어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 어명이 사약을 주는 거라 할지라도 그 사약을 먹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어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 왕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전도는 어명보다도 더 엄중한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명령, 엄한 명령,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에게 엄하게 명령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전도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신 목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목적도 함께 있으시면서 보내시고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맡기신 것이 전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도의 말씀을 엄히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저스 야구 경기장 가보셨어요? 저도 몇 번 가봤어요. 다저스 야구 경기장에 가면 한 5만 6천 명 정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꽉 찬 그곳에 아무리 중요한 말이라고 해도 목소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막 목소리 내면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듣습니다. 1973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한국 전도대회 이것을 이제 하셨는데 그때 여의도 광장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110만 명 정도 된대요. 110만 명.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목소리 크다 할지라도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그 사람들 다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작은 소리로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다 큰 소리로 들으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이크를 대고 하면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소리로 전달되기 때문인 거예요. 110만 명이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스피커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면, 전달이 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스피커를 그냥 많이 설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는요, 말하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말을 했는데 스피커에서 딴소리 하지 않습니다. 말을 했는데 스피커에서 말이 나오지 않으면 어딘가 문제가 생긴 스피커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스피커라고 합니다. 설교자를. 왜 스피커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을 스피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도 스피커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 복음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스피커가 바로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전해줘야만 합니다. 전해주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 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심판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심판은 헬라어로 크리신이라고 합니다. 크리신. 이 크리신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정죄하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말하는 심판대를 헬라어로 베마토스라고 합니다. 이 베마토스는요, 같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상급을 나눠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심판대, 베마토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어떤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크리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죄하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의 시급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옥을 영원한 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지옥을 영원한 불못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영원한 불 속으로 빠져들어갈 그 사람들을 빨리 우리는 끌어내서 구원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겁니다. 유다서 1장 23절에 보면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불이에요. 불이 나면은요,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삽시간에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은요, 1분 1초를 다퉈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말씀은 마치 불 속에서 막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빨리 가서 건져내는 그 심령으로, 그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에요. 보통 구원의 방주랄 말 하잖아요. 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유람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유람선은요, 그 안에서 재밌게 지납니다. 파티도 하고 인조이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심심하면 낚싯대 들이고 또 낚시도 하고 그러겠죠. 우리 교회가요,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재미있어 하고 그러다가 가끔 심심하면 전도하는 그런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선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선. 구원선은요, 생명을 구원하는 배입니다. 선장부터 선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든 지옥의 불못에 빠져드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건져서 구원하는 생명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바쁘다고, 힘들다고,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몰라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월호 아시죠? 세월호. 아주 유명한 배 이름입니다. 세월호.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국에서는 세월호를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세월호보다도 더 많은 인명을 앗아간 그러한 이 사고가 많이 있어요. 근데도 우리가 여전히 세월호를 잊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는 기울어져서 점점 침몰해 가는데 선장이라는 사람이, 선원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생명 구하겠다고, 학생들은 전부 다 그 배 안에 그냥 그대로 있으라고 해놓고는 빨리 구명조끼 입고 빨리 밖으로 나와서 빨리 구조받으라고 이렇게 방송만 해주면 되는데 자기 몸 살겠다고 그 방송도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뛰쳐나와서 자기만 살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침몰하는 배와 함께 수많은 생명이, 그래서 세월호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를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건 참으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참으로 책망받을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전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최대의 관심사도 영혼을 살리는 전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이렇게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2절에서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더욱 힘써서 전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에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는 동부 지역입니다. 버지니아 지역에 제가 공부하러 이제 처음 왔거든요. 학생 때다 보니까 방학이 되면 여행을 좀 갑니다. 함께 공부하고 있는 목사님들 몇 가정이 동부 해안가로 동부 버지니아 비치로부터 해가지고 남쪽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해변가를 타고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잠시 쉴 겸 해가지고 바닷가로 가가지고 낚싯대를 한번 던졌어요. 그게 이게 웬일입니까? 낚싯대 던지자마자 30초도 안 돼가지고 이런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함께 낚싯대 던진 사람 전부 다 잡힌 거예요. 그때부터 미끼를 끼워서 던지기만 하면 잡혀 나오지. 던지기만 하면 잡혀 나오. 눈, 코 뜰 데 없이 밥 먹는 거 잊어버리고 계속 물고기만 잡았습니다. 언제까지? 해가 깜깜해집니다. 앞이 안 보여요. 그래도 던지면 잡히는데 어느 순간 던져도 안 잡혀요. 물때가 지나간 거예요. 아무리 던지니까 잡히지도 않아요. 잡히지 않으니까 배도 고프고 몸도 피곤하고 깜깜도 하고, 그래서 낚싯대 거두고 레스트 에어리아 가가지고 거기서 한 목사님이 그냥 밤중에 회를 떠가지고 배 채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을 때도요, 물때에 맞춰서 고기 잡으면 아주 잘 잡습니다. 물때가 지나가면 잘 안 잡혀요. 우리의 전도에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다 됐다. 추수할 곡식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전도의 때라는 거예요. 전도의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의 때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먹고 알곡이 떨어져서 없어지고, 그리고 그래도 추수를 안 하면 그 해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추수를 해야지요. 추수할 때에 추수를 해야 됩니다. 전도의 때는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의 때를 여러분 잘 기억하고, 지금이 바로 전도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써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도의 때가 아니다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쁘면 전도 안 해도 됩니까? 바빠도 전도해야 됩니다. 아프면 전도 안 해도 됩니까? 아파도 전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면 병석에 있으면 병문안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찾아가기도 힘든데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찾아온 사람에게. 바쁘면 만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바쁘니까 만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전도의 기회는 더 많은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말씀을 전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질문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십니까? 이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면 10이면 9은 다닙니다 그래요. 귀찮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말하면 난 믿어요 라고 쉽게 못 말합니다.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니고는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거짓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는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다음에 또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지만 또 만나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해야 돼요. 말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붙여주신 내가 전도해야 할 전도 대상자다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만 합니다. 전도는 시급한 겁니다. 이 기회가 지나면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합니까? 사람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에요. 내가 금방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사람이 내일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전도는 시급한 거예요. 불타는 가판 위에 있는 사람들, 불타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 기울어져 가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그 구조하는 심령으로, 그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시급함으로, 절박함으로 우리는 전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전도해야만 합니까? 우리 앞에는 베마토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도의 상급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보험 설계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집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셨습니다. 한참을 지나가지고 그 목사님의 얼굴이 뻘겋게 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에이, 생명보험만 들고 왔네. 전도하러 가셨다가 생명보험만 들고 나오신 거예요. 보험 설계사가 생명보험을 판매하면 그에 따르는 베네핏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한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도에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일생 동안 복음 증거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도 힘써 전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충성스럽게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주심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전도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함이 약해져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너가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여라, 나타내 보여라 하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는 자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 야고보서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에 관한 말로 야고보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전하라는 주님의 엄명, 이 엄중한 명령을 귓구멍으로도 안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책망이 있겠죠. 책망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에스겔서 3장 18절에도 보면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에 또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전도가 되겠지만, 전도할 때에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2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에 힘써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할 때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전도했다가 듣지 않으면 이게 아니고 인내를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돗개가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진돗개 정신을 가지고 전도할 때에 인내하면서,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농부에게서 오래 참음을 배울 수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가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은 몇 달 후입니다. 그때까지 농부는 물을 주며 비료도 주며 그리고 잡초도 제거해주며 김도 매주며 이렇게 수고하면서 열매 맺는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도함을 통하여서 금방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좋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전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세 사람들은요, 옳은 말씀 듣기 싫어한다 그랬어요. 바른 말 듣기 싫어합니다. 진리의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듣기 싫어합니다. 오히려 자기 욕망과 자기의 허욕을 채워줄 세상 말을, 세상 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 소리에는 귀가 번쩍하고 달려가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소리는 귀를 막아버립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은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위치가 어떤데, 저 사람한테 내가 괜히 비유 맞춰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줄 필요 있는가?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전도지 안 받으면 그만이지. 한 소리 해대고 꾸겨가지고 보는 앞에서 팍 던지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는 열심히 전도의 열매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전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정하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면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아야만 합니다.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경책하다는 말은 correct라는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죄악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을 돌이키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한다는 말 rebuke, 꾸짖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꾸짖어라도, 자녀들을 꾸짖어라도 옳은 길로, 복음의 길로 돌아서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권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권하다란 말은 exhort, 권고하다,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은 그냥 안고 교회로 오면 돼요. 그죠? 그런데 좀 자란 자녀들은 성인이 돼버리면 이제 안 돼요.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 아닙니까? 남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말 곱비 끌어당기듯이 억지로 교회로 끌고 올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와 사랑의 관계를 잘 맺으십시오. 그 사람을 섬기며 친절히 대하며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의 기회를 찾으세요. 접촉점을 찾아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가 기쁜 날이 있다면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특별히 전도 대상자가 고통당하는 때가 있다면 더더욱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슬픔의 때에 함께 울어주고, 아파할 때에 함께 아파해주고, 힘들어할 때에 함께 힘들어해 주십시오.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때 그의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며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권능으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엄명이에요. 왕의 어명보다도 더 엄중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전도에 더욱 힘쓰십시다.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